일제 36년과 6.25를 거친 우리 선조들이 바라던 꿈과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과는 큰 차이가 있었지요. 곧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집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철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손에는 우리 선조들이 생각도 못했던 희한한 기계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오만 것을 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먹는 것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찐 살을 빼느라고 돈을 더 쓰는 시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 그 박탈감, 상대적 빈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사실은 작금의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분명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약간의 빈부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가난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느 집을 막론하고 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식들 등 따숩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시 어른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행복, 등 따숩고 배부른 것. 우리 선조들의 최고의 행복은 등 따숩고 배부른 거죠. 서름 중에 최고 큰 서러움이 춥고 배고픈 것. 춥고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크다고 우리 선조들은 그리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부보다도 어느 정권,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하나는 단골 메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정책을 잘 펼쳐서 국민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안 나게 해준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도 이렇게 백성들이 잘 먹고 사는 시대, 첫 번째 정책은 경제정책입니다. 백성들 등 따쓰고 배부르게 하는 시대.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말로 입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 입밥이라는 말은 쌀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공약 첫 번째가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그러므로 남북이 공산주의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대가 이어서 통치하고 있지만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참 나쁜 정권이다 하는 것을 역사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성도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의 기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침이면 만나를,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들을 마시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 재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식품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금부치는 다 헌금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메뉴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만나에 아무리 메추라기가 맛있고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 그렇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식단을 먹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할 만도 했겠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광야 여정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다, 힘 안 들었다? 힘들었다. 우리가 쉽게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왜 불평해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한번 그들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들의 여정이 불평할 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세상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신다. 어디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참 고생하며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저 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바라고 왔으니까. 너의 꿈이 너의 소원이 너의 바람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뭘 주냐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못 산다고 하지만은 밥보다 중요한 게 물입니다. 밥을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요 40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일주일만 물을 안 먹으면 우리는 탈진해 버립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3일이면 탈진해 버립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물을 꽉 쏟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만나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를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앞과 뒤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할 일과 복을 받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앞부분에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5장에 말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5장에 주신 계명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고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고 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오늘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 40년 전에 출애굽 세대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래서 어찌 됐어요? 다 죽었어. 다 죽고 순종한 사람 2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저주를 받아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을 떠나간 사람은 아무리 지가 잘 찾아갔다 해도 거기서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 새롭게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되풀이하며 그들에게 모압 언약으로 만나 세대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 후에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복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되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강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된 것은 다윗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니라?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그 아들에게 이렇게 살면 너도 나처럼 복을 받아 살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뭐 해라? 지켜 살아라.
이렇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그 후 1000년 후에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후 1000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 에스라가 민족을 새롭게 갱신시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굳게 맹세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로 에스라가 민족을 다시 갱신시키기 위해서 이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사는 것이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하였더라? 결심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그 모압 언약,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에스라가 연구하여 자신이 직접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은 40년 후에 만나 세대에게, 5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그리고 1000년 후에 에스라 시대에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나 세대들은 순종 대신 원망을 일삼던 부모 세대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오늘 그 만나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고 후일에 그 자녀들이 이 어찌 우리 민족이 어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고 묻거든 그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만나 세대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면 축복이 계승되어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올리는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거두게 되어 있냐면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서 콩을 거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섭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깐부기가 돼버립니다. 메뚜기 가서 먹어버립니다. 황충이 먹어버립니다. 가뭄이 와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살면 어떻게 된다?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로 배불리 먹는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철 따라 비를 내려 땅에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두렵게 하는 원수를 쫓아내어 너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강국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먹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해중 가운데 운행하시며 언약을 회복하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벗겨주신다. 우리가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들에게 피조 세계의 인과율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복 받았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인 만나 새들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복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금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에, 복 받은 후에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았을 때, 복 받았을 때, 섰다 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복 받았을 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을 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따라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마라. 여호와만 섬겨라. 아, 이제 나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는 나도 설 만큼 컸고 이러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돼? 아니에요. 다른 신 따르면 하나님이 주었던 복도 뺏겠다. 세 번째,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가 이래도 하나님 모르는 자식이지.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다섯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에 힘을 써라.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저리 돌아다니다가 가을날 감나무 밑에 갔다가 감홍시, 빨간 감홍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퍽 집어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먹던 밥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든지 이 감홍시를 막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고 맛이 있었던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그 감홍시가 땅에서 솟아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돼지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감홍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돼지는 땅을 팝니다.
뭘 찾기 위해서? 감홍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파도 감홍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홍시를 시작해서 또 파고 파다가 그 흙 속에 유리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리가 그냥 그 돼지 주댕이로 파다가 그만 유리 그 병 깨진 유리병 조각에 그 콧자등이 확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결국 돼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화다출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턱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때 위에서 감나무에서 팍 오르시가 턱 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또 감홍시를 찾아 땅을 파는 돼지는 아닌가요? 복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같이 어리석게 땅에서 얻는 줄 알고 분주하게 땅을 파고 찾아다니고 있지는 아니한가? 혹시 생존 경쟁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오늘도 땅을 파느라고 바쁘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